대서양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버뮤다 섬과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섬, 마이애미를 잇는 버뮤다 삼각지대. 이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의 해양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역은 미스터리와 의문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역을 지나던 배나 그 비행기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이런 갑자기 비행기가 사라지고 배가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수께끼죠.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자기장의 이상으로 인해서 선박과 비행기가 이렇게 서로 헷갈려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는 이 해저에 메탄 가스층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각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이 메탄가스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바다의 물 밀도가 낮아져서 항해하던 배가 침몰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비행기가 폭발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 역시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어떤 이론도 정확하지 않죠. 아직도 왜 항해하던 비행기나 배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귀신같이 사라져버리는지 의문입니다. 미스터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가리켜서 미스터리나 불가사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논할 때 항상 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꺼내서 이야기하고는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은 버뮤다 삼각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이 있죠. 특별히 고대의 그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그런 건물들이 있죠. 기자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 로도스의 거상, 파로스 섬의 등대. 이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7대 불가사의도 있죠. 로마 스톤헨지,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카타콤베, 중국의 만리장성, 티르키의 성소피아 성당,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타,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 이런 것들은 현대의 7대 불가사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참으로 신비한 것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인간의 과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기독교의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교리가 엉터리이기 때문이 아니죠. 엉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이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겠죠. 어렵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들이 이 믿고 고백하는, 고백할 뿐이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교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처럼 잘못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겼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서 성자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증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죠. 그 중에 한 구절이 구약의 잠언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이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이고 또 그 곁에서의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가에서 이 내가는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죠. 즉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언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믿어야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를 통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스스로의 목을 부러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목을 부러뜨리려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는 이성으로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신데, 이렇게 세 분이신데 그 세 분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겁니다. 분명히 다른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그런 말이죠.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때는 그 남편으로, 또 어느 때는 아버지로, 어느 때는 아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한 남자는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도 한 남자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 하나님, 왜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깨닫고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삼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 이단들, 그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주로 또는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선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기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또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보혜사, 성령님, 구세주라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실 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성부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윗의 그 왕국을 기다렸죠. 즉 이스라엘의 왕국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니고데모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시,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세상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니까 이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번에는 이 다시라는 말 대신에 물과 성령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를 정화시키는 그런 죄를 씻는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거듭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이죠. 우리는 이 의미를 오순절에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 물을 세례로 보는 것은 성경의 다른 증거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뭘까요? 그것은 이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 머리에 물만 적신다고 해서 또는 이 침례처럼 물속에 담겨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말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통이라는 말은 서로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런 장애물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 되게 사귐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이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위로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답답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